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 목사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오늘 또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 말씀인데 이것은 성경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제목을 벽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넘어서 무슨 노래 제목 같지만은 이 벽을 넘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년 전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될 때에 독일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인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저도요, 그것을 TV를 보면서 보았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높은 장벽이 아주 일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상 문제, 이데올로기, 그 이데올로기라는 높은 장벽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순간의 장면이었습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러한 높은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소련이라고 하는, 지금은 소련은 없어졌죠. 이제 여러 나라로 분리가 됐고 지금은 그 러시아가 소련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소련이라고 하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아주 모래성이 무너지듯 무너진 것은 어쩌면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은 우연이라 할 수가 없다. 배후에 뭔가 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소련이라고 하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사라져버리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이 참으로 넘기 힘든, 무너지기 힘든 그런 장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바로 높은 벽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는 이런 기도가 있어요. 오 하나님, 나는 이방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여인도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발견이 됩니다.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여기서 우리는 바로 유대인의 민족적 우월주의 사상, 또한 개인적이고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사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미 이들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 여자와 어린이에 대한 편견, 그러한 편견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사실 수가성 이 여인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인에 대한 내용, 개라고 표현하는 예수님께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간구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발견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사실 유대인들은요, 인구를 헤아릴 때에 어린아이, 여인들, 그리고 나이 많은, 늙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인구수에도 넣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편견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에 대한 편견 또한 깨뜨리시고 어린아이를 용납하신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무서운 죄의 장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의 관계 속에 이렇게 높은 장벽이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고 있는 참 복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먼저 고넬료의 환상과 바울의 환상.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고 바울도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참 교회의 역사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교와 예배 및 상부상조의 정신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모범적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정신, 이것은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으로 발전돼서 오늘날 참 전체주의 사상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교회가 변질되어 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벽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꼭 필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서도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유대교적인 전통을 다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파고든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사상이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투쟁하고 싸운 것이 뭐냐? 유대교의 그 전통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이단 노릇을 하는 그 이단자들의 사상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여파가 바로 이방인들을 선교해야 되는데 이방인 선교에 대한 혐오감으로
또는 소극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변질이 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바로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유대인 우월주의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세계를 복음화해야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편견과 잘못된 그런 유대주의 사상이 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처방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와 가이사랴의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고넬료에 대한 설교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성령의 사역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상의 장벽, 인정의 장벽, 문화의 장벽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주선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 사상이 그에게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나중에 베드로는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던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베드로는 순종을 하였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명하게 하심으로 베드로를 청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느 장소에 있는가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그 계시 속에, 환상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장소까지 찝어서, 또 누구의 집에 있는 것까지도 찝어서 계시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 때론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느 장소에 있는가도 이 고넬료에게 확실히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해변가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고 있다. 이 피장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그런 직업이에요. 요즘 그 짐승의 가죽으로 가방도 만들고 구두도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로 이 해변가 피장의 일을 하고 있는 시몬의 집에 우거하고 있다고 고넬료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경건한 종을 즉시 욥바로 보냈습니다. 베드로에게 보낸 거예요. 자, 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환상으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를 내려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는요, 온갖 더러운 짐승들,
유대교인들이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들.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을 수도 없고요. 이런 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짐승들을 이렇게 큰 보자기에 내려보내서 베드로에게 바로 이 더러운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절대로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할 수 없다. 이렇게 3번씩 보여주시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베드로의 잘못된 편견을 깨트리시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그 누가 속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은 바로 이방인을 속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상종도 안 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 있잖아요. 그 상종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란 거 아니겠어요? 수가성 여인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은 큰 범죄 행위로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당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다음날 고넬료의 집에 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베드로의 순종과 사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에 대해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11장 말씀에 보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고넬료 가정을 신방한 이후에 베드로는 바로 유대인 성도들로부터, 예루살렘 성도들이죠, 아주 힐책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사실 그렇게 될 것을 베드로가 몰랐을 리 없죠. 예상은 했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절대 순종했고 결국은 그 장벽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리워진 높은 장벽, 이것도 무너뜨려야 됩니다. 갈등의 벽, 마음의 벽, 의심의 벽, 시기와 질투의 벽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벽도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의 벽도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의 벽, 이웃과 이웃의 벽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은 필요한 것이고 복음의 대상은 어느 누구든 제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불교를 너무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니까 저분은 구원받는 대상이 아니야. 혹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교인이든 유대교인이든 모슬렘이든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보는 일이 있어요. 제가 일하는 곳에 저 모슬렘을 믿는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뭐 키르기즈스탄인가 뭐 이런 데서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서 와가지고 알바를 하고 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빵을 나눠주면 안 먹는 빵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나보고 먹으라고 하길래 왜 안 먹느냐 그랬더니 그 속에 있는 앙꼬 있잖아요. 앙꼬라는 표현하면 안 되죠. 팥이 들어있는, 사실 뭐 앙꼬라는 말 쓰지 말라는 거 없죠. 우리가 일본 말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대한 일본인에 대한 편견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요즘에 일부 정치인들이 일본인들을 그냥 적대시하고 그러는 거 저는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도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편견 중에 저 사람은 성격을 봐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편견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안 됩니다. 바로 민족주의 사상으로 생각할 때 좀 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제 동기들 중에 여러 사람 일본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요,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우리 조선시대보다도 더 먼저 복음이 들어간 나라예요. 하나님은 일본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벽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관심의 죄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버려져 있음을 아시고 그에게 찾아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할 때 그가 뭐라 했어요? 물이 동할 때에 나를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무관심 속에 버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관심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많이 지금도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러한 편견이나 게으름으로 인해서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이렇게 저주하셨던 것을 봅니다. 관심과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벽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아름다운 평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요즘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이 많이 식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고집과 아집과 편견 이런 거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순종했을 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과 그의 친구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